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을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물에서 건짐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보면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이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얘는 꼭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이 그 단순히 당연히 자기 자식 당연히 잘생겨 보이지 예뻐 보이고 근데 이것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모세의 어머니를 기록하면서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가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23절을 보시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 요게벳이 모세를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그런데 단순히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범상치 않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요게벳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무언지 모를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마음이 있었겠죠. 모든 부모가 다 그랬겠죠. 당연히 내 자녀는 당연히 확실히 내 자녀만큼은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그 모성애를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뭔가 이 어린 아이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모성애로만 우리가 이걸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요게벳이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자녀 한 명이 태어났을 때 그 자녀의 그 아름다움, 그게 뭔지 설명은 안 되는데 그 압도되는 어떤 그 뭔가 범상치 않음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에 압도당해서 그것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한 힘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게 무엇이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압도당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에 뭐 1차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되겠죠. 그 어떤 것에 압도당하여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모세의 그 아름다움에 압도당해서 지금 바로의 어떤 그 바로를 거역한다는 그 죽음보다도 지금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그것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녀 하나, 이 지금 모세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 수두룩하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다른 부모들도 물론 내 아이는 소중하지만
그 아이가 소중한 것보다도 바로의 어떤 그 두려움, 이것이 더 컸단 말입니다. 두려움이 더 압도당했는데 지금 믿음의 사람은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에 더 압도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제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적용점을 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뭘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직분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건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직분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이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걸 개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바울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 누구처럼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꼭 모자이크가 그 점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점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그림을 이루듯 우리의 삶은 내가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읍장도 아니고 무슨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말씀 앞에 그렇게 그 복음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모자이크처럼 점이 되어서 그 점이 나중에 확대되면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는 큰 그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믿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도 어찌 보면 수두룩한 많은 여인들 중에 그 여인들과 똑같이 지금 자녀를 낳았다고요. 근데 그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아름답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범상치 못하게 그것을 뭔가 이 자녀는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을 주셨겠죠. 그리고 그 마음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봤듯이 하나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우리는 그 출애굽의 주인공을 항상 모세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있기 전에 하나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름도 없는 여인들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첫 번째 사용했던 여인이 누구죠? 산파들이었단 말이에요. 산파들. 그 산파들은 많은 업적을 갖고 있거나 많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맡겨준 그 일에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보다 바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려줬단 말입니다. 그 산파의 그 수고, 그 산파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사용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요게벳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여인, 지금 당장 이 아이를 빼앗겨서 아이를 죽임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여인,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힘도 있지 않아요. 아무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 몇 개월 동안 간신히 이렇게 제가 따져보니까 우리 이제 딸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숨겼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제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능력도 힘도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여인을 사용하여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무엇인가를 아름답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저는 이 말씀만 볼 때마다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실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또 저 대통령이 못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만나요. 대통령은 저 외국에 있는 어떤 바이어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대통령들 만나고 막 돌아다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은 우리 동네 내 옆집 그 김씨 아저씨는 못 만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각자에게 크건 작건 실로 재어준 구역이 있단 말입니다. 나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실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걸 믿었던 겁니다. 이게 아름답습니다. 이게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과 요게벳의 말씀과 전 연결된다고 믿어요. 요게벳은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가 아름답게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득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다 자녀는 아까워요. 다 자녀는 죽이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다 자녀는 잘생겨 보이고 다 자녀는 이뻐 보여요. 다 천재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천재처럼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자녀를 정말 유업으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유업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그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게 어떤 일이든, 그게 어떤 사람이든 그게 아름다워 보이냔 말이에요. 저 옆집에 있는 저 사람의 유업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오늘 내가 만나는 내 가족, 내 친구들은 정말 형편없이 보이냔 말입니다. 저 인터넷에 나오는 목사님은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데 저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이상해 보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유업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숨을 쉬면서 오늘도 호흡하는 그게 있다고요. 그걸 아름답게 보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제가 길게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영웅들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그 영웅들이 아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유지됐던 겁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준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여자는 사실은 개수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족보에 여자 이름이 4명이 들어가요. 근데 그 4명 모두가 다 뭐죠? 다 정상적인 어떤 과정과 정상적인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유다와 결혼을 해서 나중에 이제 자녀를 낳는다. 사실은 시아버지죠. 유다가 시아버지와 창녀 행세를 하고 자녀를 낳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또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은 아예 창녀였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어떻게 했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오는 그 여호수아 군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룻을 보십시오. 룻은 유대인이 아니죠. 모압 여인입니다. 그렇죠? 또한 바세바는 아예 이름도 안 나와.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나옵니다. 이건 완전 불륜이죠, 불륜.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자격이 되지 않는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그 반열에 누가 나오세요?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대단히 큰 역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요게벳처럼 또한 미리암처럼 이 누이 미리암처럼 믿음으로 자신의 그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아름답게 보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는 그 모세가 더 이상 이제 그때는 모세라는 이름이 없었죠. 그 아이가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서 미리암이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그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나중에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서 거기에 모세를 집어넣고 동동동동 나일강에 띄운 게 아니라 그 갈대 그 숲에 놓은 거예요. 자, 이 미리암이 거기에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항상 거길 오는 걸 알았는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놓은 건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거기까지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리암은 그런 거를 다 계산해서 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집에 놓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누가 볼지, 누가 먼저 볼지. 게다가 그 나일강 근처니까요. 나일강 근처는 사실은 그 무역로기도 하고 왕들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이기도 하며 그 나일강에는 이제 자녀들을 막 빠추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군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걱정이 된 겁니다. 누가 먼저 볼지, 이게 좋은 사람이 데리고 가서 키웠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미리암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지만 그 운명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봤더니 뭐라고 하죠? 그냥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세를 놓은 겁니다. 자, 미리암은 모세를 살릴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모세를 살릴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럼 미리암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을 생각하는 거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잘 만드는 거야. 물이 안 새도록. 그러니까 미리암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그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건 없어요. 이건 성공했잖아요, 그죠? 성공을 했지만, 자, 예를 들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미리암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어디서? 보디발레 집에서. 아니, 보디발레 집에 가기 전에도 꿈을 꾸듯 하나님의 꿈, 환상을 보여줬으니까 그 환상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다고요. 좀 지혜롭게 하지, 근데 좀. 근데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더니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 보디발레 집으로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을 했었던 건 뭐죠?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였습니다. 보디발레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도망가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감옥 갔다니까요. 실패했다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엔 실패라고요. 그럼 하나님 보기엔 그건 실패가 아닌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그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때가 돼서 이제는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건 보니까 누구밖에 없어. 여왕인 에스더밖에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가 들어가면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 아수에르 왕이 우리를 살려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아니, 살려준다는 보장이 아니라 그 에스더가 허락도 안 받고 왕에게 가면 죽는 게 더 확률이 커요. 그때 모르드게가 하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거야. 너 그거 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네가 여왕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우리가 어찌 알겠니? 하나님은 네가 아니더라도 역사를 이루신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에스더 네가 없어도 하나님은 돌로라도, 이건 없는 얘기, 제가 하는 얘기예요. 돌들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모르드게는. 너 그때는 네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할 거니? 너는 충분히 여왕으로서 한번 그래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하려고 하니? 이렇게 말한 거죠. 확증은 없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러니까 막 금식을 선포하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되겠다. 그러고 간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에스더에게 햇빛이 비쳐요. 역광. 그래갖고 그 아수르 왕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뭐든지 들어줄게. 누가 그 마음을 주장하는 거죠? 그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미리암이나 요게벳이나 지금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믿어요. 그게 믿음이고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 어떤 것 하나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면 그것이 앞으로 해피엔딩으로 될 겁니다 라고 그 어떤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주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게벳과 미리암을 통해서 바로 그 은혜를 배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바로의 딸이 다행이 아니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데리고 가요. 근데 가끔 생각해 보면 이 바로의 딸이 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아요? 그 무서운 파라오가 지금 유대인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감히 그 어명을 어기고 딸이 왕궁에서부터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데려다가 키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딱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고 딱 그러고 있는데 바로 미리암이 딱 등장하죠. 이건 히브리 아이인데요, 제가 혹시 산파를 좀 데려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또 그럴래? 그랬더니 또 엄마를 데려와. 그리고 그 요게벳을 데려와서 엄마가 또 데려다 키워. 은혜죠.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게벳이 지혜를 잘 짠 게 아니에요. 미리암이 지혜를 잘 짠 게 아니에요. 엉성하죠.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왕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아시죠? 바로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파라오라고 하는 왕명입니다. 아비멜렉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여기도 아비멜렉 나오는데 저기도 아비멜렉 나오고 막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의 이름인 거야. 명칭. 그런 것처럼 바로는, 이건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파라오인 거예요, 파라오. 자, 근데 이제 그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라고 할 때 그 왕이 아모시스라고 했죠.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혁명이 일어나서 옛날에 셈족 왕종이 완전 바뀌어서 아모시스 왕족이 세워진 거라고. 그러니까 요셉을 지식적으로는 아나 별로 고마움이 없죠. 왜? 우리는 이미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조, 그 아모시스의 아들이 아멘호텝이에요. 아멘호텝 1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따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그 아멘호텝 1세 때 그 아들을 낳았는데 투투모세. 그래, 모세라는 이름이 특이한 이름이 아니라 그때 왕족들이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그 투투모세 1세가 태어나요. 근데 이 투투모세 1세는 그 제대로 된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본처를 통해서 여왕을 통해서 난 아들이 없었죠. 근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이 하셉투스라고 하는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이 이제 투투모세 그 1세가 투투모세 2세를 낳아요. 근데 이제 그 투투모세 2세는 사실은 이렇게 막 정확한 왕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투투모세 2세와 누가 결혼하냐면 이복 누나죠. 이복 누나인 하세투스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하세투스가 오늘 모세를 데리고 간 그 공주거든요. 근데 그 투투모세 2세는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아들을 하세투스를 통해서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제대로 된 여왕이나 하세투스 말고 투투모세 2세는 후궁을 들여서 자녀를 하나 낳는데 그 자녀가 투투모세 3세예요. 이게 나중에 모세가 겁나갖고 도망갔던 왕이 이 투투모세 3세입니다. 자, 보세요. 이 투투모세 3세는 뭐죠? 후궁의 자녀라고요. 근데 하세투스가 누구를 양자로 삼았죠? 모세를 양자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여왕의 자녀는 누구예요? 모세인 겁니다. 모세. 근데 이 모세가 핸디캡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죠?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견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투투모세 3세가. 자, 그런데 이집트 역사 속에서 여자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여자는 이 하셉투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모세를 데려다가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세계 정세, 즉 이집트의 모든 정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주장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하셉투스를 통해서, 이름이 하셉투스를 통해서 모세를 건지는 역사를 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미리암이 이걸 알겠어요. 요게벳이 이걸 알겠어요. 요게벳은 단순히 자신에게 태어난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압도당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요게벳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냥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살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 그 모든 이집트의 역사를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모든 것이 쿵짝이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들어가고 하셉투스가 또 오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더라. 기적이죠.
사실은 그 기적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에스더처럼, 또한 요게벳처럼, 또 미리암처럼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진대, 우리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대, 말은 좋은데 안 보여요. 그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혹시 내가 여왕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모르드게 말처럼, 내가 한국 땅에 지금 서산에 지금 이 시기에 여기 있는 것은 혹시 얘를 위함인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거고, 그렇게 오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고, 하나님은 이 지역을 주장하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셔서 기적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요? 몰라요. 적어도 우리는 뭡니까? 말씀 앞에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요셉처럼 나중엔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있고, 스데반처럼 한 번 전했더니 그냥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나는 돌 맞아 죽어도 바울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은혜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재밌습니다. 그 무술의 고수들은요, 이 무술의 고수들은, 저도 합기도 빨간띠기 때문에 알거든요. 무술의 고수들은 내 힘으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온는 힘껏 우리의 그 중심부를 타격할 때 살짝 피해가지고 그 힘을 이용하여 넘어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딱 통쾌하게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주먹에 그냥 힘을 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부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짝 피해가지고 그 힘을 사용하여 그 중심부에 누굴 꽂죠? 모세를 꽂아버리는 겁니다. 어디에? 애굽 중식 왕국에. 바로는 몰랐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인 겁니다. 그 역설이, 그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건데, 이런 통쾌하게 밟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힘이 센 바로, 그리고 그 힘이 센 그 왕국에, 거기에 바로에게 비수를 꽂을 모세를 그들이 양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국가라는 단체를 통해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거기서 애굽의 모든 지식을 습득하게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우리 20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도자 교육을 합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고 그것을 지도자 훈련을 시킨다고요.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데리고 다닐 때 어떻게 그렇게 지리를 잘 알았을까요? 물론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40세까지 모세는 최고의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모든 지리를 꿰뚫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모세가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떤 설계도를 준 게 아니에요. 말을 하셨는데 그걸 인지하고 그걸 직접 만들죠. 그게 어디서 났을까요? 그 당시에 이집트의 건축술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죠? 람셋이랄지 피라미드를 짓는 세계 최고의 건축술, 그것을 모세는 그것을 습득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언어인 거예요.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모세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것입니다. 그걸 다 어디서? 하나님이 부셔버릴 세상에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이거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는 돈은 불의의 병기고 성경은 의의 병기인 거예요? 아니요. 성경이 이단자에 가면 이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즉 칼은 의의 병기고 칼은 의의 병기고 뭐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가 의의 병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들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들었다면 그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시간과 돈과 나의 육체와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했던 나를 예수님을 만나 구원시킨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삶을 드린다고요. 어디서 배운 겁니까? 세상에서 배운 거죠.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지금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통해서 그 세상에 비수를 꽂는 하나님 왕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삼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갈대상자를 보면 사실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테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단어가 노아의 방주 때 쓰여졌던 그 방주라는 그 단어가 테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쓰여진 게 뭐냐면 법궤를 쓸 때 또 썼던 용어예요. 이 세 가지가 연결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노아의 방주 때도 뭐죠? 물에 빠져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방주에 떠서 살림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노아 시대 때 물에서 건진바 되었다, 방주로 건진바 됐는데 이것을 세례라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진바 되는 것을 세례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죠? 그 방주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모세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그 당시 이집트에서 항상 쓰여졌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일부러 그랬겠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을 짓게. 근데 그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잖아요. 즉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물에서 건질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물에서 건지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물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물에서 건지는 자로 쓰실 거란 말입니다. 그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영웅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쓰신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로 재워준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내 자녀가 아름답게 보여야 되고 오늘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름답게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물에서 건져주신,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여 구원받게 한 우리를 통하여 방주이시며 갈대상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음을 인지하고 감사하는 일주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